할렐루야. 오늘 구시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또 이제 부활주일 각 가정에서 또 애찬식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계신 모든 우리 주님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우리 그 각 가정에서 애찬식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참 이런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막 손을 들고 우리 유아부 아이가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달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영어 예배 팀은 또 나가서 모여서 또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특별 구식 기도에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 주일까지 이제 사회적인 우리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이제 이번 주로 우리가 모든 이런 그 상황들을 하나님 은혜 베푸셔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모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 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처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방은 참 중요하죠. 저도 가끔씩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가는 한 내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병원을 갔는데 잘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무튼 제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를 가지 않게 되고 그 병원에 이제 일 있으면 가면 또 처방받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아무래도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의사 선생님도 참 우리하고 맞는 분을 잘 만나야 하고 처방도 잘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처방이 잘못되면 그냥 고생만 하고요, 그냥 배만 아프고 몸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처방을 해주는 또 좋은 그런 그 병원 또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처방을 잘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연약함, 때로는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처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 구약의 말씀에서 나온 이 기도의 처방, 이 기도 처방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영적인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의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건가? 야고보 사도는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죠? 기도 처방을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동기로, 그런 의도로,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안 좋게 사용하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다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가 효과가 없을까?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터 시작해서 마치면서까지 모든 예수님의 처방은요, 모든 시작과 끝은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얻으신 것이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모든 것은 기도의 처방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처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너무너무 힘든 정말 과정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몸을 어느 정도 가꾸지 않습니까? 큰일을 앞두고는 밥을 먹어도 든든히 밥을 먹습니다. 왜요? 힘을 나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이 처방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은 기도의 처방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기도를 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쓸 때 골로새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와 이 사역자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처방을 통해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위하여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나왔던 에바브라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의 사람 이 에바브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처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습니다. 기도에 깊은 영성이 있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진정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기도의 초석 위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처방 법칙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4.15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날까지 계속 아침 금식을 이어가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의 처방 법칙을 아는 것이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처방이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던 기도의 처방이고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처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예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짐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산상순을 가르치면서도 산상순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은 기도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이 유명한 말씀은요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단순하지만 이 말씀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 삶을 모든 것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모든 삶의 처방입니다. 기도는 모든 삶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처방받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열심히 기도에 성부수를 던지면서 기도했더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여러 날 주말을 통과하고 오늘까지도, 오늘 월요일까지도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19의 처방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기세가 꺾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종식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르치신 기도의 처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내게 보여주리라.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세가 꺾일 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이제 한번 기도할 터인데, 먼저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사회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국가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죄를 용서하소서. 첫 번째는 배도의 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간 죄, 죄에서 구원이라는 순수 복음을 가난에서 해방이라는 사회의 복음으로 변질시킨 죄,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라고 선포하기를 꺼려한 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 죄, 동성애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영광 중심에서 인간 행복 중심으로 바꾼 죄입니다.
다시 시작.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기복주의, 행복주의, 성공주의를 가르쳐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회개와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허감, 박탈감, 패배감, 열등감으로 인해 오는 수치를 해결하는 것으로 복음을 변절시킨 죄, 저속 음악을 도입해서 거룩한 예배를 훼손한 죄,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복음의 가치를 훼손한 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명예, 명성, 능력을 추구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번영신앙으로 바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4.15 총선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모레 이제 투표가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 중심의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열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중심의 사람들, 우리는 분별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성령이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5분 10분이라도 함께 우리 죄를, 각자 생각나는 죄를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한 가지라도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각 가정과 자녀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처방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도, 무엇보다 예수님도 모든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에 기도로 뚫어내고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2000년병의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 금식하면서 특별구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목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을 드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전염병 모든 바이러스는 힘을 잃을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정말 목숨이 경계권에 달려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많습니다. 속히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다락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순정반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릴레이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4.15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 나라를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여 직장이, 사업이,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